오늘이 또 벌써 7월 5일.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이면 좀 우리가 자자리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리노이에 아직도 그 많은 함수들이 있어서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지켜보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첫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향해 39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쩌면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14장까지 공부했고 또 15장 이후에서 28장까지 공부하겠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이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우리가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인종차별이냐 종교차별이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인종차별이냐 종교차별이냐. 요즘 이제 차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거리는 나와서 이제 데모를 하고 야단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얼굴색, 이 피부색, 이 우리가 태어난 이런 색깔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이런 그 피부 색깔에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인 구분이냐 아니면 유대교와 이방 종교의 종교적인 구분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first class Christian이냐 second class Christian이냐 이런 거를 이제 정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해서 교회 안에 두 클래스를 만들 거냐, 안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세컨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 존재할 거냐 하는 것을 의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의 하나고 그런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쫙 안디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요, 거기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고 나서 잘못하면 유대교하고 이방 종교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그 안에 인종이라든지 종교의 문제가 포함되는 아주 심각한 이런 처지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보셨던 대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냐? 아니면 사도들이 보낸 사람이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왔느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일 첫 번째 생겨나온 예루살렘 밖의 교회 중에서 이방 교회 제일 먼저 생겨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왜 왔나? 그 다음에 얼마쯤 지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왔느냐? 또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적었지만 몇 명이 왔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장로급에 되는 바리새인급에 되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조상 대대로 이렇게 지켜온 전통도 율법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아서 보냈을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팀을 만들어서 왔을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분들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짜고짜 어떤 숲속에서 그냥 사슴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숲속에서 뭐가 뚝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지금 맞는 위기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밭을 팔아서 얼마를 사도들이 발 아래 내놓았죠. 참 잘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은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밭값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이게 밭값 한 값이 다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 아나니아가 죽고 얼마 후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삽비라가 부부가 동시에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한 일 같은데 이게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오죠. 자, 2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밖에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파 사람들의 그 부인들 사이에서 공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맨날 앉아서 밥상만 차리고 손님만 제대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낄 데가 없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죠. 만일에 여기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는 네 나라로 가.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이래서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밖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온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갈라졌다고 하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가 2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아주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이제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가서 돈으로 또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살려고 합니다. 위기였죠. 만일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형제들이 잘못 판단을 했으면 지금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잘 해결을 했습니다. 너 돈으로 살려고 그랬으니까 돈과 함께 망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팔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번이 the fourth problem,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도 문제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잘못 결정하면 그 결과가 몰고 올 후폭풍이 엄청난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가는 데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여기에다가 믿음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르친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려면 남자든 여자든 종으로 산 자든 너희에게서 낳은 자든 무조건 남자는 할례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회중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에 참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리죠. 우리들한테 어떤 이단이 다가와가지고 성경을 펴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펴서 자 봐라, 너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빨간 줄을 쳐가지고 부분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고 점프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고 점프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고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죠. 2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신앙의 본거지인, 지금 신앙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구약성경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잘못 해결하면 후폭풍이 엄청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쩌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모르는 엄청난 상황이, 이런 사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장이다. 내가 지금 이방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거는 이거는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에다가 플러스한 거죠. 그러므로 일부 변경한 것이고 일부 모디피케이션 한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얼터레이션에서 조금 변경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만일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신약 교회는 지금 이 유대교회의 거를 전통을 이어받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요, 오늘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플러스를 해서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구원이 완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선행이라든지 자기의 노력이 거기에 합해지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낳은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러니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서 거리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거,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시키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시키고 있는 이거를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지. 만일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요, 먼저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되니까 이거는 클래스가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들어가서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한 번 더 걷고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컨드 클래스가 돼요. 이건 퍼스트 클래스가 되느냐, 세컨드 클래스가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로 남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도 두 가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들으면 헷갈리실 거예요. 성경을 펴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이걸 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은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alvation by faith alone, plus nothing, minus nothing.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씀을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있을 때마다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열심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맞지만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99%. 근데 플러스 1%를 뭔가 해야만 100%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말은 100%다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99%는 믿음으로 받지만 플러스 1%를 더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은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첫 번째 경유라면 100%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100%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99%만 확실한 거고 1%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자란 거를 누가 채워야 되냐면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는 내가 못 채웠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거는 뭐고 내가 채워야 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말로 하면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다 100% 받아서 갈 거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99% 아니 98%는 받고 내가 1%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력의 대가로 가는 거니까 나도 내 구원의 선물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내 구원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는 내 구원에서 동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금방 그 말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가슴에 그리면서 와가지고 행위를 주장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하고 디베이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거기 이제 바울도 있었을 거고 바나바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선생들이 있었을 거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이제 대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말은 안 하고 있어요. 변론이 있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친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가는데 그럼 그건 뭘로 증명할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죄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닌데,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을 테니까 이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회의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 사도들도 있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대표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뽑혔냐면 바울이 뽑혔고 거기 바나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또 몇 명이 따라갔어요.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위협해서 내쫓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형제들이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내가면요,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우리도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 하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들하고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회의가 공중회의였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여러 성도들이 온 가운데 디스커스를 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클로스드 미팅, 몇 사람만 모여서 의논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는 이 미팅이, 이 회의가, 이 예루살렘 공회가 오픈되어 있는지 클로스되어 있는지, 이제 성도 그 교회 지도자들만 모여서 의논을 했는지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의논을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엔 다 모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두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방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마 오픈 미팅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오순절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수많은 언어의 다른 언어로 이제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에 이렇게 형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가봤는데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게 그 모습이 마치 그 전에 지금 베드로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것처럼 똑같은 성령을 받고 기뻐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늘 이방인 쪽에서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 이런 메시지가 함께 나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스가랴 3장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잘 보세요,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떻게는 말씀하셨지 않지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해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다 용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실행하리라. 여러분 이제 마음에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미 갈보리산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아른거릴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의논하고 저 말씀을 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미팅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미팅의 본질이 인종차별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종교의 우월감이냐 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먼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킨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컨드 클래스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유대인의 종교적인 우월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종차별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Maybe. 어쩌면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죠. 갈보리산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말, 베드로가 증언하는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 맞는 말을 갖고 어떻게 결론을 지킬 거냐?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대로 한다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구별 없이 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어졌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한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가 이방인들 보고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마라. 그건 그때 얘기다. 이제는 그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 이런 사건을 경험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 다음엔 더 좋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교사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또 기뻐 날뛰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으라? 이 옛날 얘기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마음의 생각부터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변하는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으면서 아마 박수 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우리가 진짜 보석 같은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두 가지로 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을 두 개를 동시에 하지면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도 거룩한 것인데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스스로 이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쪽짜리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90%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기 말하면 incomplet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을 더해야 컴플리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그 행위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오고는 했습니다만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은 자리를 메꾼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그 교리는, 만일에 그렇게 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평생 동안 노력했는데 그렇게 가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다르냐? 믿음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은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교제를 합니다.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로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슬아슬했죠. 그냥 한쪽으로 기울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할 뻔했습니다. 어쩌면 또 유대교에다가 플러스 뭐를 알파를 해가지고 그걸 다 지킬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